오늘 구역공과 42주차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실 때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의 장면과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쩔뚝쩔뚝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고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의 발자취는 누가 보아도 연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장면을 보는 청중들 스스로들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크고 작은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는 그 반란에 가차없이 십자가형으로 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연민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반란이 또 실패했구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또 실패했구나. 도대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된 이 긴 영적 포로기는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영적 포로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민을 자기들 스스로에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 장면은 연민이 가득한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이 그리는 골고다 언덕의 발자취는 이런 연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주도권이 외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연민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연민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주도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가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십자가가 사랑의 쟁취인 것 마냥 당당하게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을 다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 또한 연민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죽음의 십자가 위에 달린 호칭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패는 빌라도가 자신을 압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풍자와 조롱거리를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빌라도의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자리에서 왕의 즉위식인 대관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쓸쓸하고 연민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관식 자리요,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수요 오전 예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또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 때 떠나시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통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의 핵심이자 공생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시는 그 대관식이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왕관인 양 마냥 당당히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극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고대의 수사학적 관행 중 하나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뭔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사람들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 끔찍한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비극 중의 비극이었고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관식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식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근현대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대관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3년 영국에서 이제 어떤 큰 대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었는데요.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는 공습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설탕과 고기를 배급받고 있었던 아주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면서 과거의 찬란한 영광에서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을 지켜본 수많은 영국 국민들과 그리고 마거릿 공주는 이 대관식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대관식은 마치 불사조가 아래서 깨어나는 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차츰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주제 국가에서 왕의 대관식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리란 희망을, 지금은 어렵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써 나중은 좋아질 것이란 희망을 대관식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관식도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세속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대관식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관과 화려한 여왕 옷을 입음으로써 그래서 영국의 미래도 앞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로마 군인에게 빼앗기셨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먼저는 오늘날의 코트와 같은 외투나 벨트, 신발, 모자와 같은 그런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장이나 셔츠와 같은 속에 입는 옷, 속옷을 제비뽑기로 한 사람이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은 어느 사형장에서나 볼 법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대관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22편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펴볼까요?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다 펴보셨으면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하나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노래한 애가 중의 애가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자신의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옷이 빼앗기는 그 수치를 겪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시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고통의 성취가 어떻게 소망의 힌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4절부터 31절까지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들으시면 아마도 이 시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시편 22편은 애가 중에 애가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 중 으뜸 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열방의 모든 족속과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내내 말하는 역사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수치스럽게 옷을 빼앗긴 것이 시편 22편의 애통을 성취하신 것이라면 소망 또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대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의 내용을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왕의 대관식에서 주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 소망의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여기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네 짐승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합니다. 특히 네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콜럼버스 대항해 이전에 고대 사회는 바다를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바다로 나가면 늘 선원들은 다치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각각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짐승 너머에 있는 사탄의 세력은 이 네 짐승을 통해 네 제국을 통해 각종 폭력과 억압과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정체이자 예수님 당시 로마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야말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과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짐승들의 권세가 한순간에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짐승들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그때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시편 22편의 소망의 노래와 같이 모든 나라와 백성이 인자와 같은 분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들이 한순간에 힘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짐승의 세력들이 몰락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되심은 곧 사탄의 패배요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관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세속국가의 대관식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세속국가의 대관식은 단지 몇십 년만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희망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런 대관식인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사실 유대 당국자 뒤에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만 없앤다면, 예수님만 제거한다면,
예수님만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지금처럼 지배자와 같이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기었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신들이 영원히 차지했다고 스스로 자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패배요, 자신들의 머리가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사탄이 패배하고 있음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런 최종적인 패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과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왕의 자리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만끽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골고다 언덕길과 같이 좁디 좁은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처럼,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처럼 당당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